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식과 공부인데요. 예,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있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복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식과 공부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오늘 이제 우리 식과 공부하겠습니다. 식과는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차 바울이 전도한 곳은 갈라디아 지방 중심으로, 그리고 그때 세워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그때 쓴 성경은 없고요. 2차는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그리스 지역 중심으로 전도하게 되고, 그때 세워진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됩니다. 그때 쓴 성경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고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죠. 이렇게 2차까지 보고 오늘 이제 3차를 보게 됩니다. 3차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차는 에베소 중심, 세워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쓴 성경은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 쓴 성경 거기 집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3차 제목은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지만, 고린도 교회가 말썽 피우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걸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 지난주 배웠던 것 이따 고려해서 뭐 오늘 볼까요? 여기 십자가 안에 하얀 게 있으면 이미 세워진 교회다 그랬는데,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복습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하고요. 바울과 신라가 출발을 했죠. 다소로 가서 1차 때 갔던 더베, 루스드라, 여기서 디모데를 픽업하게 되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었어요? 아시아의 에베소를 가려고 했었죠. 근데 성령님이 막으셔서 위쪽으로도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막으셔서 결국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여기 이제 유럽 땅 도착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서 또 역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를 여기에 남겨두고 바울 혼자 여기에 베레아 거쳐서 아덴 거쳐서 고린도에 이렇게 오게 되죠. 고린도에서 교회를 또 세우게 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역을 하게 되죠.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고,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뭐였죠?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그 이후에 썼던 후서 이렇게 되고,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에
아주 격정을 내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쓴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갱그레아를 거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목회하도록 두고 바울은 이렇게 로도를 거쳐 가이사라 거쳐 예루살렘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게 되었죠. 네, 이런 그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다. 필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이렇게 되고요. 오늘은 3차 전도 여행을 보겠는데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이 되는 거죠. 여기 4년 동안 했던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 전서 기록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3차 선교 여행으로 개척된 교회는 에베소 교회다 하는 거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쓰게 된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들, 고린도 후서에만 있는 내용들을 미리 우리가 끌어와서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에베소 떠나는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1번과 2번을 보다 긴 시간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보따리를 챙겨서 바울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좀 적응할 만했을 텐데 또 에베소로 이동한 거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 동역하는 게 재미있었나 봅니다. 성령님께서 재미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같이 으쌰으쌰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 말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와 있는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원래 목적지였었잖아요. 성령님께서 에베소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셔서 결국 유럽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이런 사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고 급기야 돌아오는 길에라도 에베소를 들른 겁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이 끝날 때마다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수리아로 가긴 가야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에베소를 일단 둘러서 탐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전을 짰습니다. 찢어지기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일행은 그대로 에베소에 남고 바울은 선교 보고하러 수리아로 이동하기로 말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 지점입니다. 첫 번째, 3차 선교 여행으로 개척된 교회는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2차 선교 여행 끝과 3차 선교 여행 시작의 분기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펴보십시오. 한번. 자, 사도행전 18장 보시면 220쪽입니다. 우리 지난번 2차 전도 여행 끝난 게 어디였었죠? 22절이었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2차 끝이라고 여러분 써놨을 거예요. 그리고 23절이 바로 3차 시작입니다. 역시 써놓으세요. 3차 시작이라고. 볼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3차 전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1차 때, 2차 때 갔던 곳, 갈라디아 땅, 부르기아, 요 지역은 아시아로 들어가기 전의 지역인데, 거기까지 가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스토리로 보면 23절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19장 1절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29절에다가 23절, 18장 23절에
19장 1로 감 이렇게 한번 써놔 보시죠. 19장 1로 감. 19장 1절로 연결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19장 1절로 가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윗지방은 아까 23절에서 얘기했던 부르기아 지방을 말합니다. 거기를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하고 에베소에 도착한 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3차가 시작됐구나 하는 걸 갖고 이제 우리 또 지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도 공부가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이 지도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3차 시작이니까 1차와 2차 때까지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자, 밑에부터 한번 쭉 이렇게 가볼까요? 맨 밑에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죠. 그 다음에 매번 여기 출발하는데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 있는 곳이 갈라디아. 그리고 2차 때 갔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기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여기 3차 때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다소, 이고니온,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있다가 나중에 미둘레네, 아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3차 때 다 들렸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베레아, 고린도 여기까지 가서 고린도에서 꽤 오래 또 있죠. 그러다가 돌아올 때 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안 들렸던 곳이 있는데 저 갈 때 안 들렸던 곳, 올 때 들린 곳이 있는데 그게 밀레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밀레도가 나오고 바다라 그 다음에 여기에 두로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는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경로를 한번 볼게요. 자,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3차 출발 다소 거쳐서 이고니온 그리고 에베소로 간 거예요. 에베소에서 몇 년이요? 3년 사역을 하고 나중에 3년 이후에 미둘레네, 아소, 드로아 그리고 빌립보로 가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거든요.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썼고 고린도 후서는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 거쳐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또 3개월 동안 있거든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기서 로마서를 쓰게 돼요. 로마서를.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데 역으로 왔던 곳으로 이렇게 거쳐서 그대로 돌아가다가 자, 여기 미둘레네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밀레도에서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거기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는 장면 기억하시죠? 밀레도 거쳐서 바다라 거쳐 여기 두로 거쳐 가이사라 예루살렘 여기서 체포가 됩니다. 여기서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자, 이런 경로로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1차, 2차까지 하고 3차 하니까 조금은 이제 지명이라든지 지도가 좀 익숙해지시죠? 여러분, 책에다가 한번 3차 전도 여행의 대략 코스를 이렇게 써놔 보시죠. 여기 스크린에 보는 대로 보라색으로 된 것은 가는 길, 좀 진한 보라는 오는 길 이렇게 표시해 뒀는데 여러분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경로를 대략 그려보세요. 지명을 다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경로만 이렇게 거쳐갔구나 하는 것을 기록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3년 걸렸거든요. 3년? 4년 걸렸죠. 4년. 에베소에서 3년이고 나머지 1년 합쳐서 4년 기간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경로만 가는 길, 그리고 되돌아오는 길, 이렇게 배를 달리해서 써놔보세요.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빠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방가로 3번으로 가서 3차 선교여행 시작 순간 지금부터는 무대가 두 개다라고 하는데 거기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무대 그랬는데 우리 2차 선교여행 끝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남았죠? 에베소에 남았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서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자, 요 에베소에 한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남아있는 거 한번 볼까요? 18절.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배 타고 바울만 이렇게 떠나오게 된 장면이죠. 이런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인데 여기 이제 에베소에 브리실라와 아길라가 있을 때, 여기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여기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거든요. 이 안드리아의 유대인이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볼로가 이렇게 바울은 떠나간 다음에, 이렇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나오는데요. 우리 18장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아볼로가 여기 고린도에 가서 목회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을 때 함께 이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얘기야. 이거는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무대 하나가 있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무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의 무대인데, 바울은 이제 여기서 3차 전도 여행에 떠나기 전에 전략을 세웁니다. 이 전략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가지고 계시죠? 성경, 책. 거기 내비게이션 한번 펴보시겠어요? 325쪽을 한번 펴보세요. (325쪽) 네, 325쪽에 보시면 2차 선교여행 이후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 쉬면서 바울이 세운 전략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차를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전략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첫째, 3차 선교 여행의 1차 목표는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다. 2차 때 못 갔던 에베소에 3차 때 가는 거다. 첫 번째 목적이고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은 그 이후 1차,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돌면서 헌금을 거둔다. 3차 때 중요한 이 초점 중에 하나는 헌금을 거두는 겁니다. 이 헌금이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이 상당한 기근에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바울이 1차, 2차 때
전도했고 교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구제연금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거. 요게 이제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 보시면 거둔 원금을 각 지역의 대표들을 대동시켜서 예루살렘에 갖다 준다. 여기까지 전략을 세우고 여기 또 하나만 더 전략을 추가한다면 이걸 마친 다음에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런 전략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3차 출발하기 전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따가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6장.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하지만 바울 서신을 연동해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뭔가 적게 다 나오지 않은 게 바울 서신에도 나와 있고 또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같이 나가면 좋죠. 자, 16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헌금을 모으라는 거죠.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게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때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과 로마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고 이제 고린도 전서 보기 전에 여러분 책에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다시 에베소로 올 때까지 바울만의 여행 코스를 지도로 표기해 보기 그랬는데요. 요거는 숙제로 한번 여러분 따로 해보십시오. 2차 선교 여행 마치고 에베소에서 다시 에베소로 올 때까지 바울의 여행 코스 아까 우리가 본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헤아려 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방가로 4번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 그리고 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흐름을 잡으셔야 되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선교하지 않습니까? 이 3년 선교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일. 첫 번째 여기서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한 일입니다. 일. 그런데 여러분 측에 145쪽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큰 3번 표시하고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2는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구분해 볼 거니까 흐름을 좀 잡으셔야 돼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3년 있는 동안 고린도 전서를 와 사도행전 중심으로 있었던 일들을 먼저 정리하고 나중에 고린도 후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자.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먼저 고린도 전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에베소 선교활동 1차 앞부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도 같이 보면서 볼게요. 자, 다시 19장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시죠. 원래 아볼로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그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 18장으로 먼저 가서 보는 게 좋겠네요. 18장 24절부터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건 고린도 갔다는 얘기죠.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복음을 더 정확하게 몰랐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볼로도 성장한 모습으로 여기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게 된 거예요. 고린도로. 자,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서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이걸 보면 아볼로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잘 가르쳤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성령 받도록 이제 강조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성령 받도록 강조한 이야기. 자, 우리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10절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여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말씀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교인들이 생기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거기에 보면 막기도 떠나가게 되고 마술 부리던 사람들도 회개하게 되고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뒤로 넘어가서 19절 보시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은 5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은 5만은 5만 5천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랍니다. 10년 이상을
일에서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거든요. 그거를 다 그냥 버리게 된 거죠. 다 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의 부흥이 교회 부흥만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의 부흥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 여기 이제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지금 막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게도냐 갔다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갔다가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것.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전략이었던 거죠. 이걸 보시면 바울의 생각은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은 헬라어권이거든요. 헬라어권. 여기 예루살렘, 뭐 수리아, 안디옥, 갈라디아, 에베소, 그다음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 지역 전체가 헬라어를 쓰는 지역인데 여기를 먼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바울은 그 다음에 여기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여기를 이제 라틴어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헬라어권과 라틴어권 전역을 다 복음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쭉 펼쳤던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2번 고린도전서를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있던 중에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54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와 후서만 따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도행전과 연동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사도행전을 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쓰게 됐는데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고린도전서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먼저 16장 여기도 보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와 비슷한 그의 이제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6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5절이 아니라 3절부터 봐야 되겠다. 3절 보세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지금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냐를 거쳐 너희에게 간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합니다. 갈 곳이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바울의 계획이 여기도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바울은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지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상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편지를 보내기도 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듣고 바울이 사실은 편지를 쓰게 된 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우리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고린도 전서 1장으로 이번엔 가보실래요? 고린도 전서 1장.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기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1장 10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웨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상황을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었느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그러니까 이 네파로 교회가 갈라져 있다는 분쟁의 소식을 글로에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분쟁에 관하여 뭔가 써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 고린도 전서의 내용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다시 가서 12절을 보십시오. 한번 16장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까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목회하러 갔다 그랬죠. 그리고 그가 간 사이에 바울이 에베소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지금 읽은 16장 12절을 보니까 고린도에 갔던 아볼로가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돌아왔네요. 돌아와가지고 바울이 아볼로에게 다시 고린도로 가서 또 목회해라 했더니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헤아려 볼 수 있냐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구나. 상처받고 어려워서 다시 고린도에 가서 목회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걸 보면 야,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7절, 16장 17절로 가보십시오. 한번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세 사람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찾아온 겁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온 거죠. 헤아려 보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논란, 여러 가지 많은 논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되느냐, 그다음에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등등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논란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고 이 질문을 받은 바울이 하나하나 써야 될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될 것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분쟁에 대해서 있겠구나. 분쟁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겠구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구나.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편지를 읽지 않아도 대충 어떤 이야기가 있겠구나 상상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갈라디아 편지를 읽을 때는 바울의 흥분된 얼굴을 보면서 읽었듯이 이번에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읽어봅시다. 바울의 총천연색 복잡한 심경이 느껴지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선명한 얼굴도 보일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을 받아 꿈에 부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러 갔다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그만 되돌아왔잖아요. 스테반처럼 예수 진리를 논리적으로 잘 전했던 신학자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끼리끼리 나뉘어져 싸우는 밭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근로의 집에서 모이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 싸움을 한다는 정보를 주는 바람에 바울은 이미 분쟁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견디다 못해 포기하고 아볼로는 에베소에 돌아왔겠습니까? 자,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살펴봅시다. 우선 1장부터 4장까지만 샘플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장성을 갖고 편지 읽어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옆에 소스데네도 있네요. 정보가 막 튀어나오네요. 아싸 그랬는데 우리 요거를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 전서를 쓰기 전에 그런 어떤 상황들인데 여기 교회들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여기 에베소에 지금 목회하고 있고요.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고 바울이 다소를 거쳐서 이렇게 이공년 비시디 안디옥 거쳐서 에베소로 와서 합류해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여기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심각한 상황을 바울이 파악하고 여기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런 배경들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이제 우리 성경도 고린도 전서 1장으로 가보시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에 바울 편, 아볼로 편 분쟁에 대해서 바울의 속내를 드러낸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거기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1장 맨 앞에다가 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쟁에 대한 문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뇌파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뇌파로 갈라진 것을 보면서 13절부터 보세요.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뇌파로 갈라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요즘 우리 교회들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바울파 같은 경우는 그 교회를 개척한 멤버들이죠. 가장 오랫동안 다닌 분들, 그분들이 바울파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간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이제 잠깐 들렸을 때 그때가 이제 개척 시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볼로가 가서 교회가 개척한 다음에 성장하면서 그 이후에 들어온 멤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볼로파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게바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여전히 좀 그래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그런 그룹들. 이들이 게바파, 게바가 베드로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스도파는 교회가 왜 파로 갈라져야 되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지. 그러면서 옳은 말을 했는데, 또 그들이 나중에 또 하나의 파벌이 돼가지고 파가 형성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들에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자,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1장 18절 내용부터 쭉 이제 이 파벌에 대한 문제, 분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얘기하는데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 우리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어디 갔다 고린도에 처음 왔었죠? 아덴 갔다가 왔죠.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교회를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로 왔을 때 위축되고 두렵고 떨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야, 내가 왜 아덴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까? 아덴에서는 왜 전도가 잘 안 됐을까?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만 전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좀 간과하고 다른 내용으로 전했기 때문인가 보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 하나만 자랑해도 그것으로 전도가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다음 궁극적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나아가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길게 2장 16절까지 2장 마지막이 16절이니까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역시 이제 분쟁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1절에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원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원과 같이 하노라.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파벌로 나눠서 분쟁하고 있는 이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분쟁에서 벗어나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을 내가 사실 잘못 키운 것 같다. 내가 당신들을 해산하는 고통을 갖고 여러분을 훈련시켰는데 잘못 키운 것 같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됐고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파벌이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를 안타까워하다가 4장으로 넘어가면 계속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4장에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파벌이 일어났다는 것은 판단 때문이잖아요.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쭉 길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모욕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뭐 그러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지켰는데 이렇게 남을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들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남을 판단하냐 이러면서 은근히 비꼬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비꼬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는지 그 다음에는 내가 여러분 말한 거 1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4장까지 분쟁에 대한 이야기, 분쟁에 대해서 꾸중도 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중심으로 뭐예요? 다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까지 가고 5장, 6장의 내용은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심각한 음행이 있었고 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고도 교회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심하게 꾸중하고요. 6장에서는 송사 문제가 나옵니다. 교인들이 교인을 고발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었는데 아마도 이 음행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송사도 한 것으로 보고 교회를 갈라놓는데 주도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교회 안에 아주 암적인 존재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문제를 5장 6장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바울에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장면인데요. 7장은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 질문서라는 거죠. 너희가 쓴 문제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낫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 그러나 어떤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을 바에는 결혼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에 대하여 7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8장으로 가면 8장에서 10장까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이때 당시에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다음에 시장으로 이렇게 해서 팔렸다고 합니다. 고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이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음식이니 먹어도 좋다. 다 괜찮은 거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을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10장까지 나오고요. 11장으로 넘어가면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되느냐. 이거 천주교는 지금도 두건을 쓰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이걸 써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고, 11장 뒷부분에 가면 17절부터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그게 여기에 또 같이 나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와 관련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13장은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만,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에 관해서 길게 쓴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서 아까도 우리가 16장 봤습니다만은 그런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을 밝히는 내용이 16장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대략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이번 주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잠깐 물 좀 마시고 할까요? 음. 자, 이제 우리 3번, 4번 해야 되는데요. 3번은 에베소 교회 선교 활동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고 이가 있었다 그랬죠. 일은 사도행전하고 고린도 전서를 함께 보면서 이해하는 게 좋고, 이는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를 함께 보면서 이해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 보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에 있겠죠. 헌금도 거둬달라고 부탁했으니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더 있다가 마게도냐를 거쳐 그 다음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면서 헌금을 차곡차곡 모으면 되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쟁이 일어난 것은 속상했지만 이 기회에 이런저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답을 써서 보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또 기가 막힌 소문이 쏠쏠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소문입니다. 뭔 줄 아세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소문이 또 나온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참지 못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써보냈던 여행 계획이고 뭐고 개의치 않고 일단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선교 여행도 아닙니다. 화가 나서 가는 겁니다. 직통으로 고린도로 슝. 근데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찾아낸 정보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을 공부할 때 유다 말기에 유다가 나라를 이제 바벨론에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열왕기 하, 열왕기 하, 이런 데 없는 내용들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었죠, 우리? 공부한 내용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예언서에 역사에서의 없는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쪼매 가지고 그때 역사서에 없는 역사를 우리가 쭉 연결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 사도행전은 없는데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뽑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가 들리고 그것 때문에 무척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갑니다. 우리 그런 걸 고린도 후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겠고 이번 주는 대략적인 얘기만 몇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에베소에 있을 때 여행 계획에도 없던 고린도 두 번째 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뭔가요? 고린도에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2차 선교 여행 때 첫 번째 방문이고 두 번째 방문은 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에 갔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가는데 그거는 언제 가느냐면 나중에 고린도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고린도 후서까지 쓴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가 가지고 그때 한 3개월 정도 겨울을 나면서 거기서 로마서를 쓰거든요. 그렇게 또 한 번 갑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고린도로 갔었다 그 얘기인데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금 299쪽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기 보면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맨 처음에 1차 때 갔고 제일 먼저 2차 때 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가는데 그 사이에 한 번 더 갔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13장 1절에 봐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두 번째 고린도에 사도행전은 없지만 갔다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두 번째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갔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해결을 보지 못한 채 곧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지만 약속을 안 지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막 밝힌 것 같아요. 그런데 막 화를 내고 사람들과 싸우고 그러는 바람에 감정적으로 너무 대해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실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걸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면서 내가 또 당신들에게 갈 거야. 또 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안 가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1장부터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나와 있으면 이해하기가 그래도 편한데 바울이 이 시간 순서를 막 떠나서 어떤 때 1장에 어떤 때 뭐 12장에 어떤 때 뭐 또 5장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역사순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건데요. 1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두 번째
방문했었다는 얘기죠.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내가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갔다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다. 그런데 안 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23절로 가서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또 내가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가는 게 낫기 때문에 당신들 아껴서 안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정리해 보면 고린도에 화가 나서 달려가서 막 화를 냈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또 올 겁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생각하니까 안 가는 게 낫겠다. 또 가봐야 또 싸울 것 같고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이래서 안 간 겁니다. 라고 이제 써보낸 거죠.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그런데 세 번째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편지를 썼다. 이거를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합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고린도 후서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로 쓴 편지가 또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화를 내고 해결이 안 된 채로 돌아와서 또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는 대신 뭘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죠. 근데 그 편지가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일단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2장 1절부터 4절. 2장 1절부터 4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간 대신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였다는 거죠.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로 쓴 편지다 그랬죠. 9절로 가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것도 썼다고 나오죠. 이번엔 7장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7장 8절 9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가진 않고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보고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안 가길 잘했다. 차라리 편지 쓰길 잘했다. 편지를 처음 써보낼 때도 조금 내가 막 감정도 들어가고 화도 내고 막 그런 내용을 편지에 썼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그렇게 썼나고 걱정했는데 그렇게 쓰길 잘했다. 그 편지를 읽고 당신들이 회개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눈물로 쓴 편지.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뭐냐면 이제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문제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쓴 편지가 그 내용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밝힙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것은 내가 사도라고 하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효력을 잃는 거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도라고 하는 게 강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 얘기가 고린도후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 헌금은 구제헌금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럼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우리 책에 4번 보시면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디도였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를 갖고 전해줬고 나중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는 걸 전해줬어요. 그 사람이 디도였다고 나오는데 지금 7장 피고 계시죠. 6절부터 9절 한번 볼까요? 7장 6절부터 9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한 열심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이거 보면 디도가 편지를 갖고 전해주었는데 그들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디도가 바울에게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했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디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여러분 잘 정리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 4번 보십시오. 결국 에베소를 떠나는 사도 바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보세요. 에고,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게 되네요. 보나마나 또 폭풍이겠죠 뭐. 우린 이제 안 봐도 다 알아요. 하도 많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요. 앞에서 공부한 대로 사도행전 기록에 없는 사각지대 이야기를 보니까 사도 바울 참 속이 시커멓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는 바울의 에베소 활동이 몇 가지 없습니다. 세례 요한 신학이 에베소에 퍼져 있었다는 것, 두란노 서원 사역, 스게와의 아들들 이야기,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 그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기록을 여기저기 뒤져보니 바울 사도 고생 많이 했네요. 그러다가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떠나기 전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걸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정보란 정보는 다 모아보는 중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보여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겠다 그 얘기죠. 1번 기타 에베소 교회 사역 당시 정보 바울의 밀레도 설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20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가던 길에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작별하게 되는데 작별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설교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20장 17절부터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행했느냐면 19절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사역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사역했다 이런 얘기죠. 19절로 가서 봐도 21절 31절로 가도 봐도 나오네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도 눈물로 훈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바울이 에베소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 나오느냐면 3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에베소 3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가서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헬라인에게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34절 보시면 지금 내가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도 같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에베소에도 그랬나 봅니다. 자, 2번 보시면 바울이 드디어 3차 선교지 에베소를 떠납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19장부터 보셔야 되는데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맨 끝에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거기서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 이 아데미 여신 상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아데미 여신을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건데요. 바울이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가 막 부흥이 되면서 아데미 여신을 믿던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게 되고 그 아데미 여신 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신상이 안 팔리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고소하는 일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가 뒤에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이 이후에 바울이 이제 가려고 하는 코스는 우리가 알죠. 20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어디예요? 여기는 고린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바울이 어떤 경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지 밝히는 내용이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네, 3차 선교여행 활동지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여행 코스를 지도에 표기해 보기 그랬는데 우리 여기만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자 바울이 에베소 현재 지금 고전이라고 써 있는 데가 에베소 지역인데 거기서 고린도 전서를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정리해 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요. 자,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를 가려고 갔었죠. 갔다가 돌아왔죠. 또 가려고 하다 안 가고 아까 뭐 했다 그랬어요?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다 그랬죠. 눈물로 쓴 편지를 이렇게 디도편으로 보냈고 디도가 이제 이걸 갖다 주고 바울은 폭동이 일어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미둘렌에 거쳐 아소 거쳐서 이제 드로아 거쳐서 여기 빌립보 지역으로 간 건데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이죠. 여기에 갔을 때 디도가 고린도에서 와가지고 선생님 해결됐어요 라고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여기에서 써서 고린도에 보내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는 그 이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거쳐서 베레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된 겁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여기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나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3차 때 쓴 성경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돌아오면 다음 주에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거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체포가 되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경로를 여러분 아까 그리라고 했는데 아까 앞에서도 대략 그렸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그린 것도 확인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 몇 번 강조했죠. 이제 이 고린도 다음에 고린도 오기까지 아가야 거쳐서 또 마게도냐 거쳐서 아가야 와서 이렇게 여기를 전도를 했고 여기 이제 헬라어권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이런 계획. 그래서 라틴어권을 전도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이런 우리 그동안 봤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직접 쓴 고린도전서 편지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에베소에 교회를 세운다. 둘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진 모든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 예루살렘에 갖다 준다. 그러니 사도행전 기록에는 없어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까지 쭉 훑어가면서 헌금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뒷그림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방식이었는데 말입니다. 자, 드디어 가장 오랫동안 선교했던 에베소를 떠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에베소도 에베소이지만 저 에게의 바다 건너 맞은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습니다. 교회만 세워놓고 놓으면 쫓아와서 뿌리를 흔들어대는 저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말입니다. 바울은 짝퉁이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정통이다. 이러기 때문이지요. 하여튼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었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다 보니 사도행전 기록에는 없지만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예상치 않게 고린도도 한 번 더 다녀오셨네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서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낸 것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없는 이런 얘기를 자세히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올라간 바울이 거기서 쓰게 된 편지, 고린도 후서에 엄청 정보가 많이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후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자. 네. 오늘의 어려운 내용 잘 여러분 따라오셨으리라 보고 말씀도 잘 읽으면 오늘 배웠던 내용이 기억이 잘 날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눈물과 겸손한 마음으로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야기, 폭동도 있었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말썽 피우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며 시커멓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이 심장이 있기를 원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더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